할렐루야. 영원한 현재 오늘 하늘의 영광이 교회와 하늘의 자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명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영원토록 고백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이 여러분 신앙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영적인 간증이 날마다 풍성이 실제로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백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적 차원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 눈이 멀었으면 장님이면 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씻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눈을 씻기시는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눈을 보지 못했던, 눈이 떠 있어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곧 보게 되었다. 누구를 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따르라고 합니다. 따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데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딴 거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때를 알게 되고 무엇을 알게 하실까? 때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알게 하시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인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정도는 내가 일부러 안 썼는데 그 정도는 아시라고. 다시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에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길 원하나이다. 한 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눈이 떠질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이겨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자녀가 찬양한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를 찬양할 때마다 이미 하늘의 나라에 임하였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또 진리를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진리를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비천한 환경, 공고한 환경, 질병 환경 보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 완성의 능력을 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인 거예요. 영적인 눈인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볼 때 누가복음 5장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백지의 신앙에서 하나씩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참 많이 인용하고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 6절에 끊은 줄 아십니까? 몰라요. 숨 차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11절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11절 153회에 꽂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6절에서 끊은 겁니다. 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들이 잘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자, 본문 1절과 누가복음 5장도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은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1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언젠가 나타나겠죠. 그죠? 어디서 나타날까요? 크게 좀 얘기해봐요. 네. 여기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21장. 저 말씀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보도록 그 후가 뭘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했어요. 그 후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부활하시는 거. 네, 그렇지. 부활하시는 거. 4절에서 뭘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날이 새었다고 그래요. 날이 새었다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아직 영적인 차원의 눈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서 있는 분이 진리이신데 진리인 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왜 부활의 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세상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아무리 시력이 돋보기를 안 써도 보여도 그 안에 진리를 찾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보이지 않는다?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우리한테 서셨습니다. 오늘 쓰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에, 우리 교회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나오는 본문 1절에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있으셨는데 어떤 바닷가에 있었다고 나와요? 여기 보이잖아요. 바닷가와 호수하고 착가가 해서 그렇죠. 디베라 호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서서 계셨어요? 게네사렛.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누가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전에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십자가 후에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이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는 또 어딜까요? 여기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갈릴리 호수. 근데 갈릴리 호수가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고 넓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그 가까운 지명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자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고 또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디베라 호수에 서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디에 서 있느냐, 신앙의 예정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게네사렛에 있느냐, 디베라에 있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게네사렛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디베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요. 능력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차이를 나중에 끝에서 알게 됩니다. 뭔지 알으셨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웃자고 했는데 안 터지네요. 좀 이렇게 무섭게 예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부활 십자가 전의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게네사렛에 있다면은 십자가 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여정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 자,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본문 2절. 거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요셉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 근데 지금 몇 명 있어요? 둘이요? 쉬어보세요. 둘. 몇 명이에요? 아들들. 둘. 둘? 아니. 아니, 첫 번째 시몬 베드로 한 명. 일곱 맞습니까? 네. 그죠? 일곱인가요? 맞죠? 네. 다시 쉬어봐요. 일곱인가? 맞죠? 일곱이잖아요. 그죠? 시몬 베드로 한 명, 디두모 도마라는 2명,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 그래 진짜 세베의 아들들 들과 했을 때 2명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다른 제자 둘 합치면 몇 명? 7명. 7명?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8명이죠. 왜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런데 나가 있는데 나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7에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함께 못 박혔으면 부활했을 때 함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맞는데 그렇죠? 8명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7명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나는 어디에 있냐면 게네사렛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셔야 돼.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보는 겁니다. 7명은 다 맞힐 수 있어요. 근데 8명을 맞히는 것은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7은 뭐를 탈까요? 십자가를 지난 제자들이. 잘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만나는 제자는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 7명이잖아요. 그렇죠? 7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전진하면 몇 명? 하나는 갔잖아. 십자가에서 갔잖아. 거기다 채워진 게 우리 아닙니까? 8명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새날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4절에 새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이 밝은 그날이. 그래서 부활의 새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디베라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의 생명의 신앙이며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픈 질병이 있어요. 내가 게네사렛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끝나죠. 그러나 우리는 디베라에 있다면 완전한 치료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새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부활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다닌다고 옆에 있는 성도와 같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림부터 볼게요. 그림부터.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장 5장 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아멘. 그러면 본문 2절하고 1절의 차이가 뭐예요? 본문 2절 좀 올려주세요. 본문 2절 금방 봤잖아요. 어디 갔어요? 네, 자 보세요. 뭔 차이예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5장 1절 다시 돌려주세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다 볼까요? 그림으로 갈게요. 쉽게 해야지 어렵게 하면 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디베랴 호수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제자. 그 제자 안에 누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무리에 교회에 다녀도 어느 무리에 속하면 아직 십자가 전의 신앙이고 또 내가 제자고 8일에 아직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를 여기로 옮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선택 또 넘어온 십자가를 넘어온 8명의 제자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고기가 진짜 없었을까요? 진짜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안 보인 거죠. 그렇죠. 고기가 진짜 없었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고기가 없겠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진짜 물고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라고 하니까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물고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물고기가 진짜 없는지, 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그물을 던지라고 내렸습니다. 또 본문 6절에서도 그물을 내리라고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명하게 지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선명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뚜렷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냐? 얘들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또 안 맞아. 얘들이라고 이렇게 어른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고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잘 보세요.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죠. 네. 그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또 본문 6절에서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다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되었죠. 얘들아. 왜 제자라고 안 했을까요? 얘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들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뜻은 아니었고 웃기자 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얘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싶은 사람 마음입니까? 신앙의 어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어림을 얘기하고 아직 그러니까 얘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없나이다. 신앙이 어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본문 6절 바로 얘기잖아요.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나이다.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애들아가 되면 볼 수 없어요. 이들은 이미 십자가를 지나온 상태지만 아직 애들아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디? 마가다락방에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임재했을 때 애들아가 아니라 사도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자, 이제 묻습니다. 또 본문 누가복음 5절에서도 그물이 찢어지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찢어진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될 게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잘 보세요. 7절과 5절 누가복음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얻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밑에 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뭔 차이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과 선생님. 그렇죠. 주님과 선생님. 용어가 틀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잖아요. 그물을 똑같이 내리는데 그때도 고기가 있었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만은 뭐가 돼요? 그때는 선생님, 물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나온 아까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주님.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을 통과하면 뭐로 바뀌어요? 주 예수. 뭐로 바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 본문 11절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최고 좋아하는 또 많이 익숙한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위의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돼요? 주님이 될 수 있고, 뭐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6장 계속 이어갑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고 안 찢어져요. 아멘. 이제 보이시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림 좀 보이죠. 찢어지는 것은 십자가 전의 신앙이죠. 또 안 찢어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아까 2절을 읽었을 때 본문 11절과 누가복음 5장 6절을 읽었을 때 차이가 뭐예요? 찢어지고 안 찢어지면 누구든지 구별할 수,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눈이라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찾아내세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다. 또 선명한 거. 선명한 거.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면 나기 전까지 나 안 치면 안 해요. 물고기한테 53마리가
자꾸 거기에 꽂히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먼저 얘기할게요. 153마리가 뭐예요? 100은 충만이고 50은 완전한 은혜, 3은 삼위일체, 또한 부활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생명은 완전한 충만의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해 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기 있어요. 자, 큰, 좋아. 가득 차. 그물에 내가 힌트를 줄게. 그물. 육지에 끌어올리니.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본문 11절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힌트입니다. 뭐예요? 말씀. 아니 말씀인데 그걸 떠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물이 아니고 새로운 그물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찢어졌기 때문에 고기를 기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것 부활 상밀기를 통과할 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여기엔 쓰여 있지 않죠. 근데 그것을 보셔야지. 3일길을 통과했을 때 예전에 십자가 전에 내 질병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바꿔주신다.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천한 환경을 대충 고쳐서 쓰시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말하고. 그림 좀 볼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찢어진 그물 갖고 여기 와서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기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삼위길을 통과해서 뭐예요? 안 찢어지는 그물로 쓰는 게 이것이 완전한 그물. 완전한 그물. 그물은 여러분들 말씀, 찬양, 신앙, 부활, 생명 다 있는 거예요. 하나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뿐이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대충 기어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안 찢어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능력을 얘기, 표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다 해서 표적은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표적의 한계.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능력이 무슨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이제는 부활생명이 요한복음 21장 11절 안 찢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안 찢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능력을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썼을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능력, 그물이 안 찢어지는 능력, 새로운 그물이 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밑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다 써놔도 되는데 왜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53마리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아까 얘기했던 이게 약속인 거예요. 무슨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봐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봐야.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나타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 있는 곳에 너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 있는 곳에 네가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